좋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다 같이 합니다. 또 누구에겐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사 귀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약속을 믿고 사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믿고 사는 신앙인.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죠? 예,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약속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름이 더워지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날까요? 시원한 거가 생각나죠. 여름이 되면 리모컨만 누르면 아주 시원한 바람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죠. 정말 시원한 바람이 나왔는데 그 시원한 바람 때문에 뭐가 병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가 살았던 집에 보면 우물가가 있습니다. 우물 펌프가 있었어요. 일명 작두 펌프라는 게 있죠. 참 지하에서 끌어올리는 물은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우리를 실망시키는 적이 없습니다. 여름에는 아주 차가운 물로 우리를 또 기쁘게 해주고, 또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따뜻한 물로, 그냥 그렇죠, 따뜻한 물이죠. 근데 개울가에서 손 넣으면 얼어 죽을 것 같은데 그 작두 펌프만 해가지고서 물을 끌어올리면 어떻습니까? 따뜻한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자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위와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어린아이부터 노인의 필요를 채웠던 그 우물펌프, 땅을 깊이 파서 그곳에 많은 것들을 저장해 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던 그 우물펌프와 같은 그 은혜, 그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중물이 들어가 압력을 세우는 것과 같이 우리의 공허했던 그 마음 가운데, 약속을 잃고 불안했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압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운 여름 차가운 냉수 한 그릇 간절히 필요한 이들에게 친히 마중물이 되어 복음에 필요한 작은 자 한 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우리 축복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 특별히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임명하시고 이제 그들을 전국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40절부터 42절은 파송받은 사도들이 영접하는 자들을 받을 상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0절, 42절 전에 있었던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가 주시려는 구원의 세상의 실제와 복음이 전해지는 제자의 삶의 실제를 명확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자신을 핍박하는지, 그리고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오히려 천국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따라야만 하는 제자의 삶의 실제를 깨달을 것을 중요한 것을, 신앙인이 살아야 하는 실제를 뭐하라고요? 깨달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일 결단을 재촉하고 계시는 거예요. 뜨뜨미지근하게 어제 하고 오늘 하고 그냥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재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저 나만 알고 있는 묻어들 세상의 철학과 그리고 나만의 그냥 지식, 그냥 그 일종의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받은 자가 나중 받은 자에게 전하는 것은 복음 전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명령이고, 그리고 명령이기 때문에 택한 자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수받은 자의 성숙한 후 다시금 자신을 보낸 뒤늦은 영혼에게 복음의 안내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식을 다시 부양되어지는 것. 가정에서 양육된 아이가 자라나서 다시 부모를 또 부양하는 그런 모습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생명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고, 그 길은 외롭고 고된 길이다. 외롭고 고된 길이다.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께서 끝까지 따르고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족 간의 불화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또 잠시 그 세상에서 다툼은 잠시뿐이고, 그 불화 가운데 믿음을 신실히 지키면 오히려 자신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이 불화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로 인해 얻을 영광은 이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로 임명하시며 그들을 전도자로서 모든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죠.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불렀고 내가 너희를 파송할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 것이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약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달려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보내신다고 그들에게 무조건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두려웠겠죠. 그들의 마음에는 많은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민이 있었고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과 화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족과도 주변에 있는 사람과도 복음 때문에 화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많은 능력도 있었고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그 말보다 세상과 화평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종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평안보다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쁨만 있었을까요? 평안보다는 기쁨일까요? 불안이었겠죠.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안보다는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며 자신이 스스로 세워놓았던 그 모든 기준을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길을 따라 가는 것을 멈추라고, 내 자신이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버리고 하나님께 달려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세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제자를 보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굴 기억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이 오해들이 풀어지고 단절되고 끊어졌던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용기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복음, 생명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게 상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하라고요? 전하기만 해라. 4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누구든지 제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 상을 잃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보내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따라갔던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죠. 우르라는 땅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을 믿고 그것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따랐던 아브라함. 그러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하나님은 주신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독자 이삭을 어디에서요?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준 그 아들 이삭, 독자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한 다음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명하신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며 아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 이삭이 물어봅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제가 아버지라면 얘랑 같이 가고 있는데 얘를 죽여야 되는데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그 뜨끔한 마음을 가지고 참 천연덕스럽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든 것을 정리하게 만드셨죠.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친히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모리아 땅 그 땅으로,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을 그곳으로 달려나가라고 했던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줬고 그 약속을 믿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일의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자, 그와 함께하는 자, 그와 함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자에게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과 믿음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달려 나아가면 됩니다. 선포하면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달려나가 선포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 숯불에 뿔이 걸려가지고선 양이 움직이지 못하게 그 양을 예비해 놓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다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려 할 때에 그것이 보였던 놀라운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드렸던 아브라함에게 합당한 상을 허락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 한 걸음씩 전진할 때에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6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이름에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 일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달려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나아가겠습니다. 여태껏 믿지 못하고 달려나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돌아서 주께 나아가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을 믿고 달려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예배하기 위해 준비해 놓았던 어린 양을 보게 한 것 같이 귀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게 하시며 그 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